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랑 자전거 라이딩도 하고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면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구실 안나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아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2급인 첫째 아들인데요. 버스를 타고 식당을 가고 영화를 보는 등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 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제게 너무 큰 십자가인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삼형제가 거의 연년생이에요. 근데 큰아이가 어렸을 때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시댁에서 단순히 늦대다고 해가지고 검사는 좀 늦게 받았는데요. 저희 아이는 많이 우는 자폐아이였어요. 많이 울고 그리고 언어가 안 되니까 몸으로다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는 행동, 그 다음에 남을 때리는 행동, 머리 박는 행동,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싸 안고 가족들한테도 특히 동생들한테 형 때문에가 아니라 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해냈다라고 나중에 자신 있게 얘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도 형이 그런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고마운 맏형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신둥이에요. 저는 아버지 시은, 어머님이 45살 그때 낳으셨는데 참 힘드셨을 텐데도 저에게 안나야, 너를 낳아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하면서 굉장히 저 낳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니 하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건강하게 건우를 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장애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저를 원망하신 적은 없어요. 그 아이 존재로 그 아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저를 물론 딱하게 생각하신 거는 있지만 뭐 하느님한테 왜 이런 애를 줬는지 그렇게 원망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북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투어로 간 적이었는데 첫째, 둘째가 6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북경 공항에서 애가 막 우는 행동을 하고 떼쓰고 하는 행동을 하니까 바로 귀국 조치를 한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행을 하겠냐 아니면 엄마랑 형이랑 같이 가겠냐 했더니
저희 둘이 남아서 여행하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짐 가르고 막 이럴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는 한국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전화 코드 다 뽑아놓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하느님께 너무 힘들다고, 하느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아이랑 같이 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녔을 때였는데,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역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죽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장애 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여줄까? 아니면 큰애랑 저랑 같이 죽어서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까? 그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제가. 하느님께 왜 발달장애의 자녀를 주셨을까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다, 하느님. 그리고 북경에서 그렇게 쫓겨와가지고 제가 되게 자존심을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기업 아들이 자살 사건이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애가 장애가 있어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러기보다는 제가 십자가를 끌어안으니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또 힘든 만큼 또 그 아이로 인해서 제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항상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웃사리에서 센터장으로 1년간 근무하시다가 캄보디아로 가신 김신부님께서 떠나시면서 건우가 평상시에 이렇게 헤헤 하는 소리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한번 클라리넷에 담아보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고 떠나셨어요. 그로 인해서 클라리넷을 하게 되었는데요. 건우랑 저랑 같이 했어요. 매일매일 같이 하고 집으로 오시는 그 레슨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면 매일매일 건우랑 같이 클라리넷을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인천 중구 장애인 복지관 헤어룸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5월 8일 날 건우가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허브 콘서트에서 저희 헤어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15분 정도 연주를 했는데 건우가 굉장히 잘했어요. 저 옆에서 같이 했는데 저는 그때 하느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를 한 2번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제 힘만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그 허브 콘서트에서 한 공연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되게 감동을 받았고, 건우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굉장히 기쁜 표정의 그런 모습의 사진이 한 장 있어요. 마치 정상을 올랐을 때 그런 표정? 그런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건우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자신감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되게 행복해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우리 아이로 인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순간순간 하느님께 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전거를 타러 가면서 이렇게 성호를 제가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마운 분들, 그 다음에 가족들, 뭐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타니까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집에 다 다다랐을 때 제가 이렇게 성호를 걷는데 뒤에서 건우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그리고 함께 한 거잖아요. 아, 하느님은 이렇게 또 나한테 뭔가를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건우를 제가 희생을 건우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 건우를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게 더 크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라이딩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건우보다 제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생태공원에 막 새소리 들리지. 그 다음에 아침에는 그 떠오르는 태양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타는 날이면은 또 지는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 느끼면서 아이랑 같이 맑은 공기 느끼며 흙길을 달리는데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고라니를 이렇게 본 적도 있고, 그러면은 가다가 이제 자전거 잠시 씌워놓고 이렇게 건우랑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요. 클라리넷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그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영도 아이랑 같이 했고, 자전거는 물론 그 다음에 스키 같은 것도 같이 배워서 했고, 스피드 스케이트 그거는 아이랑 물론 함께 하면서 또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 한 10명 정도를 코치님이랑 저랑 같이 지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큰아이가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동메달 딴 적도 있고요.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21km를 같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국 장애인 인라인 대회에서는 10km 부분 1등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행복했고요. 얼마 전에 혼자 클라리넷을 혼자 해라. 그래갖고 혼자 클라리넷을 하는데 건우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막 화를 좀 냈어요. 그거 계속 했던 건데 그걸 모르냐. 막 그래서 화를 내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건우가 저한테 오더니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탁탁탁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건우가 나를 또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건우한테 우리 화내지 말고 엄마가 너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이해할게, 미안해 그랬더니 계속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막 애교 떨고 하는데, 그럴 때 좀 한편으로 반성도 되고, 그리고 또 위로받고, 이제 건우가 엄마가 지금 힘든 모습 보면서 또 다른 걸로 또 더 잘하려고 막 이렇게 걔가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이 IMF 이전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IMF 때 남편이 시외삼촌 아들한테 보증 서준 게 잘못돼가지고 저희 재산은 다 날라가고 또 그 후에 것까지도 다 떠남기고 그 가족들은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남편이 되게 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그 괴로움을 이제 술로 달래다가 어느 날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집에 오셔서 아이들 사랑한다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끌어안다가 거실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서 뇌경막이 찢어지고 피가 뇌에 많이 고여있는 상황이어서
오른쪽이 전체 마비였어요. 병원에서는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이 사람 피 멈추지 않으면 죽어요. 이 사람이 깨어나더라도 전두엽, 두정엽, 세포가 다 죽어서 언어도 안 되고 성격도 굉장히 괴팍해질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남편이랑 거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같이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성당 구역 신자분들이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도 2시면 저희 집에 모이셔가지고 9일 기도를 바쳐주셨어요. 당시에 20명에서 30명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죽는다는 얘기만 했던 그 남편이 딱 9일 기도가 끝나니까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오른쪽이 전체 마비였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막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제 제자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남편이 발가락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 방앗간을 하는 떡집 하는 그 할머니께서 떡도 막 가져오시고 구역분들이 막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다음날 잔치를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기쁘니까 감사기도도 드려주겠다. 그래서 감사기도를 딱 드리고 나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55일 만에 젓가락질도 하고 휠체어에 앉아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했던 그 남편이 걸어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전두엽, 두정엽 부위가 세포가 다 죽었다고 했는데 남편이 성격도 너무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언어도 잘 되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 했거든요. 경황이 없으니까. 그런데 남편 다치고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너 무슨 일 있지?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밤새 잠을 못 잤대요. 남편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그래? 하느님이 쉬어가라 그러시나 보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당시에 10손가락 모자랄 정도로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많이 힘든 상황인데 건강도 못 챙기고 되게 많이 바쁘고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다쳐서 물론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아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되게 더 의연한 자세로 남편을 이렇게 간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약속 장소에 남편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건네는 거예요. 구실아 이거 1000만 원이야. 너 남주는 너희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해 줬는데 나는 친구가 돼서 너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이거 너가 돈 생기면 아무 때나 갚아도 되니까 이 돈 유용하게 써주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되게 감동받았죠. 그래서 그것도 아무튼 저희 생활 되게 어려웠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금은 그 친구한테도 다 1000만 원 갚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은인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 하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한테 은총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되게 힘든 삶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유했을 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났던 것 같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또 배우자의 소중함, 그 다음에 하느님의 신앙생활의 소중함, 그 다음에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잘 살았을 때도 더 재산을 불리려고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옆에 학원이랑 경쟁을 또 늘 해야 됐기 때문에 또 막 뭔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잘 살면 되고, 아이들은 정말 고맙게도 잘 자라줘서 자기들 또 갈 길 잘 걸어가고 있고 해서 지금이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네. 그래서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예전에 저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랬을 때보다 지금 안나야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미안해요. 저는 잘 살아도 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잘 읽어내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한창 사춘기 때 아빠가 다치시고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또 키웠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또 다른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둘째, 셋째가 서운해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분명히 채워주시리라 저는 정말 믿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이 국어국문과인데 한국어 교사가 국어국문과 나온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자격증 과정을 다 끝냈을 때쯤 돼서 큰애랑 같이 이제 미사를 갔는데 주보에 김포 이웃살이에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님께 전화 드렸더니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6월 28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그냥 그날로 바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남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봉사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이제 머리 박는 행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한 3달 동안 병원을 100번도 더 갔어요. 그 다음에 뭐 창살, 문 막 이런 데 머리를 박으면 심할 때는 막 12바늘, 13바늘을 요즘은 꼬매지도 않아요. 그냥 스탬플러로 그냥 박아요. 그러면 또 화가 나면은 그 상처난 데를 또 박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김포 이웃살이 올 때 남편도 그 다음에 저희 큰애도 이제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 남편이랑 큰애는 이제 옆에 성당에서 미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건우가 그 머리 박는 행동이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막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웃살이에서 한국어 학생들하고 만나고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를 가는 그 시간은 굉장히 뭔가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가요.
저의 소원은 그거였거든요. 건우랑 같이 잘 살게 해달라고. 보통 그 정도로 되게 심해지면 기관으로 많이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남편도 저렇게 심한데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되게 위험하고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건우가 요즘 들어 남편에게는 굉장히 복덩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건우가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과정 속에서 남편이 건우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또 하느님의 뜻을 계속 헤아렸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건우랑 관계가 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활동보조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우가 지난번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남자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웃사리에 같이 오셔서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이제 같이 운동하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가는데 하느님이 이러려고 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건우의 그 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 있잖아요. 건우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또 때문에가 아니라 건우 덕분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건우는 십자가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리고 특히 저에게는 은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다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우 아빠랑 저랑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의 하느님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그냥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물론 보이지는 않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제가 답답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감사함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원자를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저의 친한 친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웃사리에서 한국어 교사 활동을 하잖아요. 한국어 교사 활동은 한 10년 정도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년 후에 한국어 교사 10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 혹은 그 이주 노동자들 그런 분들 위해서 그 상담 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게 잘 겪고 나니까 지금은 또 좋은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저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저의 그런 상담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면 제가 앞으로 되게 보람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우야, 기억나니? 대경이가 5학년 때 가족 신문에 우리 집 말썽꾸러기 사고 뭉친 큰형,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고마운 형이라고 해서 엄마가 왜 하고 물으니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 형에게 일어나면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랬지? 정말 그랬어, 건우야. 남들은 한두 번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너는 100번, 200번을 해야만 할 수 있었지. 때로는 시한폭탄 같기도 하고 또 헐크처럼 변해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니. 하지만 너의 마음은 천사처럼 맑고 순수하다는 걸 잘 알기에 우리 가족은 널 이해하고 많이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느낄 때가 많았단다.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지. 특히 너로 인해 힘겨울 때마다 꿈을 통해서 또는 만남의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은 용기와 희망을 주시곤 했어. 그래서 엄마는 감사해. 건우야,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자. 우리 건우가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느님께서 늘 지켜주시리라 엄마 믿는다. 사랑해.